샬롬, 소년부 제자훈련 12강에 오신 소년부 친구들, 선생님들, 학부모님들 환영합니다. 지난주까지 여호수아서를 배웠는데 여호수아서 내용 잘 숙지하고 있는지 제가 지금 정리를 한번 해드리고 사사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도를 한번 보면서 정리를 할게요. 자, 일단 여호수아 지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호수아 지도는 그리는 방법은 간단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면 여호수아 지도는 완성이 됩니다. 여호수아서는 느보산이라는 장소에서 시작을 합니다. 느보산에서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요단강을 건넌 후에 여리고 길갈에 진을 치죠. 길갈이라는 곳에 진을 친 다음에 이 길갈에서 일단 서쪽으로 먼저 공격을 합니다. 여리고 아이성을 공격하고 그 다음에 다시 길갈에 돌아와서 남쪽으로 공격을 하고 기브온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다시 길갈에 돌아와서 이렇게 북쪽으로 공격하는 것으로 이렇게 여호수아서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여기서 제가 지난주에도 전달해 드렸는데 여호수아의 군대가 가나안의 모든 땅을 정복하진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의 군대가 서쪽과 남쪽과 북쪽을 정복을 했지만 아직 가나안 땅에는 여전히 가나안의 이방 민족들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호수아와 12지파가 모여서 땅을 분배를 합니다. 12지파가 각자 어디에 흩어질지를 분배를 하는데 그것은 또 보여드렸죠. 자, 한번 볼게요. 자, 땅 분배를 어떻게 했냐면 일단 동쪽에 세 지파가 들어가죠. 이렇게 갓 지파가 동쪽에 자리 잡고, 그리고 요 위에 므낫세 지파가 자리를 잡습니다. 므낫세는 동쪽과 서쪽에 다 땅이 있다 그랬어요. 므낫세 동쪽 지파입니다, 얘들은. 그리고 사해 옆에 이렇게 르우벤 지파가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서쪽에 이렇게 또 므낫세의 나머지 지파가 자리를 잡고요. 서쪽 지파가, 그리고 그 밑에에 에브라임 지파가, 또 그 밑에에 이렇게 단과 베냐민 지파가 자리를 잡습니다. 또 이 밑은 유다 지파의 자리인데 유다 지파의 가운데에 시몬 지파가 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다고 알려드렸어요.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네 지파가 남았는데 이렇게 대각선으로 긋고 사선을 두 개 끄은 다음에 아셀 지파, 스불론 지파, 그리고 이사갈 지파, 이렇게 자리를 잡고요. 여기에 납달리 지파가 자리를 잡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서쪽과 남쪽과 북쪽을 공격했는데 아직 땅을 다 점령하진 않았어요. 근데 땅을 12지파에게 다 나눠줍니다. 그럼 이 12지파가 가면 그 땅에 적이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데 이 땅을 완전히 정복하라고 하셨어요. 납달리 지파가 짐을 싸서 갔는데 적이 있으면 그 땅에 있는 적을 완전히 몰아내고 그 땅을 점령해야 되고, 아셀도 그렇게 해야 되고 모든 지파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사사기 이제 넘어갈 텐데 사사기 1장의 내용을 보면 이 12지파가 흩어지면서 이제 땅을 점령하는 이야기가 조금씩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다 점령하지 못합니다. 2장에 가면 점령하지 못하는 참담한 실상들을 보여주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2장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버렸다라고 끝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고 이 땅에 이제 12지파가 자리를 잡게 살려고 땅을 분배해주고 12지파가 그 땅을 점령하라고 흩어졌는데 이 12지파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이 땅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그 땅에 있는 나라 사람들을 살려주고 그들과 같이 살고, 그리고 여호와를 심지어 버리는 상황까지 오게 되는 것이 사사기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 큰 문제들이 다양하게 등장을 하는데 그 문제가 생길 때마다 도와주는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들이 바로 사사입니다. 사사기에는 총 몇 명의 사사가 등장하시는지 혹시 아세요? 사사기에는 총 12명의 사사가 등장을 합니다. 사사기의 내용은 굉장히 단순해요. 12명의 사사가 등장하는데 어떻게 등장을 하냐면, 먼저 아까 말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흩어져서 땅을 정복하지 않고 어느 상황까지 왔냐면 결국 여호와를 버리는 상황까지 왔어요. 여호와를 버리고 반역하는 상황이 먼저 나옵니다.
사사들이 나타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반역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어떻게 벌을 내리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하지 않은 그 가나안 족속들이잖아요. 그 족속들을 강하게 해서 이스라엘을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오히려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그 땅을 정복하지 않고 다스리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히려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강대해져서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남아있는 족속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는 장면이 사사가 등장할 때마다 나옵니다. 사사가 등장할 때마다 나오는데 이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드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도와달라고 합니다. 회개하면서 도와달라고 하고 이 회개하고 도와달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는 항상 또 이제 사사를 통해서 구원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서 끝이 나면 제일 좋아요. 반역하고 징계하고 회개하고 구원. 근데 여기서 끝이 나지 않고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 반역하고 다시 징계받고 회개하고 구원하고 이거를 몇 번이나 반복하느냐. 사사들이 나오는 숫자만큼 반복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께 징계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사사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울면서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이걸 계속 반복하는 것이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이 반복이 계속 나오는데 이 반복을 통해서 등장하는 사사들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는 누가 있냐면 첫째 온니엘 사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에훗 사사, 그리고 셋째 삼갈, 넷째 드보라, 다섯째 기드온, 여섯째 돌라, 일곱째 야일, 여덟째 입다, 아홉째 입산, 열째 엘론, 열한째 압돈, 12번째 여러분이 잘 아는 삼손까지 이야기가 계속 반복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한번 지도에 표시를 해볼게요. 사사기는 이스라엘 전체에 일어나는 전쟁이 아니라 뭐 납달리 지파의 지역에서 일어나는 전쟁, 그리고 뭐 갓지파에서 일어나는 전쟁, 이런 식으로 흩어져 있기 때문에 사사들이 활동하는 지역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사사가 등장하는 것은 사사기 3장이거든요. 온니엘이라는 사사가 등장을 합니다. 온니엘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 사사냐면 온니엘은 유다 지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온니엘을 유다 지파에다가 적어줄게요. 자, 온니엘 사사가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왼손잡이 에훗이라는 사사가 등장하는데 이 사사는 베냐민 지파 지역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주변에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베냐민 지파 안에서 일어난다기보다는 베냐민 지파와 이 주변 이렇게 지역에서 일어난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에훗 다음에 삼갈이라는 사사가 등장하는데 삼갈은 납달리 지역에서 활동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삼갈 다음에 드보라가 등장하는데 드보라도 납달리 지역이거든요. 드보라는 납달리와 스불론 두 가지를 좀 합계 보시면 돼요. 납달리 군대와 스불론 군대를 데리고 적과 싸우는 사사가 바로 드보라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사사는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 지역에서 일어났다고 보면 됩니다. 기드온 이야기는 굉장히 길어요. 기드온은 300명의 병사를 데리고 10만 명이 넘는 군대와 싸워서 이겼다는 걸로 굉장히 유명한 사사죠. 이 기드온 사사의 내용은 6장에서 8장까지 나오고 9장에 가면은 아비멜렉이라는 기드온의 아들이 얼마나 타락한 행동을 하는지 잘 나옵니다. 9장에. 그리고 기드온 다음에 나오는 사사가 바로 돌라인데 돌라는 에브라임 지역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사사는 야일인데 므낫세 동쪽 지파 자리쯤에서 일어난 사사고요. 자, 야일 다음에 여덟 번째로 입다라는 사사가 나오는데 입다는 한 요쯤에 있는 지역이라는 길라앗이라는 지역에서 일어난 사사거든요. 그래서 므낫세와 갓 요 사이에서 좀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고 이 입다 사사는 자기의 딸을 산제물로 드리는 사사로 굉장히 유명한 사사입니다. 뭐 이렇게 잘 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을 잘 알고 믿지 못해서 딸을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일을 하는 게 바로 입다죠. 그리고 입다 다음에 나오는 사사가 바로 입산인데 입산은 유다 지역에서 일어납니다. 이렇게.
자, 입산 다음에 나오는 사사가 엘론인데 엘론은 스불론 지역에서 이렇게 엘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사사가 압돈인데 압돈은 에브라임 지역에서 일어납니다. 압돈.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오는 사사가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사사 삼손입니다. 단 지역에서 일어나요. 단. 삼손의 내용은 굉장히 깁니다. 13에서 16장. 자, 요렇게 사사들의 12사사가 나오는 이야기가 사사기 3장부터 16장에 적혀 있습니다. 사사기 1장에서 2장은 사사기가 어떤 상황에서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배경이에요. 하나님께서 12지파를 흩으시고 그 땅을 정복하라고 했는데 정복하지 않고 결국은 하나님까지도 버려서 그 땅에 있는 자기들이 살려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살려준 적들에 의해서 어떻게 괴롭힘을 당하고 어떻게 매번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구원해 준다는 배경을 깔아주는 것이 바로 1에서 2장. 그리고 3장부터 16장은 12사사 이야기로 나옵니다. 그러면 사사기가 아직 내용이 남았어요. 17장에서 21장까지의 내용이 남았는데, 자, 17장에서 21장의 내용은 뭐냐면 사사 시대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거든요.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17에서 18장에 나오는 미가의 제사장 이야기로 한번 나중에 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 19에서 21장에 나오는 레위의 첩 이야기로 나옵니다. 요거 한번 읽어보시면서 잘 보셔야 됩니다. 사사기를 보실 때 주의할 점은 사사기는 잘 사는 사람이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고 본받아야 되겠다라는 마음보다는 여기에 나오는 인물들 정말 하나님 앞에 죄가 가득하구나, 이 사람들은 좀 닮지 않는 방향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보시는 게 좋고요. 여기에 나오는 사사들을 보면서 이 부족한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지를 그렇게 보면서 사사기를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사사기 내용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사사기 숙제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숙제는 12사사들을 순서대로 정리해 보세요. 자, 두 번째 숙제는 12사사를 이 여호수아 지파 땅 분배한 지도 위에 한번 표시를 해보세요. 이렇게 한번 정리를 했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12강까지, 제자훈련 12강까지 해서 여러분 사사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처음에 시작은 구약 성경을 끝까지 하기를 바랬지만 아쉽게도 저희 제자훈련은 오늘 여기서 좀 끝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음 주부터 여기 없어요. 그래서 정말 죄송한 마음으로 사사기까지만 여러분과 제자훈련을 나누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공부하는 것에서 멈추지 마시고요. 서점에 가시면, 이렇게 기독서점에 가시면 성경 통독을 할 수 있는 많은 다양한 책들이 있거든요. 그 책을 보면서 성경을 같이 읽으면서 한 몇 권 이렇게 보시다 보면 아마 구약 성경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흐름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창세기부터 사사기까지 밖에 알려드리지 못했지만 이거 잘 정리하시고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이 부분은 죄송하지만 직접 공부하여서 잘 정리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과 제자훈련 12강으로 마무리를 하고요. 여러분 숙제는 12월 6일까지 서기부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끝까지 가르쳐 드리지 못해서, 끝까지 알려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자훈련, 소년부 제자훈련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샬롬.